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적 위탁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들은 큰 주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인격과 삶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본 것이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시고 하나는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볼 텐데, 오늘은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아시죠?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였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결국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자신의 모든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신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위탁하심으로 그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보여주듯, 물론 이제 중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중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장 본인이면서도 그걸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또한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막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내어쫓고 막 이러는 기적들을 보고 주님께 들어와서, 와, 예수님,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막 그랬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 중간, 끝,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이렇다는 건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본인이 그 실제이면서 또한 그것을 전파하시는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저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도와주던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으로 굉장히 이제 대단하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일단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어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특정 어떤 한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민족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스라엘만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만 복받으리라 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실 텐데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이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은 품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선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타 민족,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민족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알려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12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주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을 때문에도 그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그 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어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자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또 한 번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더 뒤로 좀 더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많은 민족들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로마에까지 바울이 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시작으로 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성령 하나님은 증거의 영이세요.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무엇을 증거하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걸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도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우리도 부름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어떤 하나님이냐? 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대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제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여러 사람이 썼지만 본래 저자는 한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본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커다란 주제를 하나 생각하고 이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스토리를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과 2장 그 앞부분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성경의 커다란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살짝 그 맛보기로 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를 이루기 위한 3요소입니다. 한국이 일제 침략했을 때 왜 나라를 빼앗겼다고 얘기합니까? 한국 백성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 한국 백성들이 일본으로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나라를 빼앗겼다고 얘기하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되고 3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그걸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하고 상관이 없고 숫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어디다 두시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땅은 어디예요? 영토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상징적, 그러니까 실제 땅이기는 하지만 에덴 동산 거기만 이게 땅이냐?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땅인 거예요. 근데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주권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수가 아담아 너의 수가 점점 사람의 수가 불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창조하셨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이걸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요.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함께 내려갈 때 그때 몇 명이에요? 70명 정도가 내려갑니다. 70명 정도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지내게 되죠. 40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60만 명이 넘어요. 이게 곱하기 4나 5를 합니다. 그래서 200명,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 숫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키우십니다. 백성을 키우세요. 그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가 때가 되자 민족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제 숫자가 되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영토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명하셨던 것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행하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던 것들도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뭘 따르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주었으니 그거대로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삶으로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희를 통해서 내 앞에 나오도록 너희가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는 어떠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한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고 그러고 그들은 이제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보혜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이 없어져요. 이전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아마 살게 될 것이에요. 이제 그 날을,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실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오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도 그 연관이 있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있어야겠죠. 백성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백성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간다라는 말을 동사로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동사는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 그 제자 삼으라가 동사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어떻게 제자 삼느냐? going, 가서 제자 삼고 baptizing, 세례를 베풀므로써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가서 세례 베풀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이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 그건 뭐냐면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영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겠죠. 뭘로? 그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명령, 그 아담이 실패했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실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백성 삼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니까 보시죠. 고린도전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 전도는 교회나 어떤 그 사람들이 고안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증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어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는 바대로 사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찾아가는 방식은 여기에 말씀되는 기록된 대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게 경건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약간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이적, 꿈에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했던 게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어떻게 좀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내 꿈에 한 번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좀 옆모습만 모세처럼 뒷모습만 한 번 그냥 지나가만 주시더라도 음성만 한 번만 들려주셔도 내가 정말 지금처럼 안 믿고 나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어떤 신비한 정말 하나님의 사인 어떤 이런 것들. 그 헬라인 당시 지성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들 똑똑하죠. 나름 지성, 이성,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어떤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돼서 이렇게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갖는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굉장히 자기 열심과 뜨거움과 어떤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막 신을 탐구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요. 기독교하고 모든 다른 타종교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입니다. 계시.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계시에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신을 찾아갑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린 유한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도록 하는 게 알도록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그 방식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려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뭐라는 거야?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고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예수님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전도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선교적인 책임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이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적인 책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책임이에요. 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라는 건 아시죠?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게 책임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세상에. 그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도리입니다. 전도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요즘에는 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도 평소에 잘 안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어떤 핑계거리가 되고 또한 마음에 그나마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이래저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도 소용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전도를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어떤 그런 그 교우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하기 기독교가 욕을 먹어서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똑바로 해가지고 복음 다시 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우리의 책임이고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게 교회의 도리예요. 왜냐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상한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거는 그건 너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너무 윽박지르는 것이고 그건 좀 무식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막 이런 믿는 자들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런닝맨을 애들이랑 봤는데요. 런닝맨에서 하하가 있어요. 그 개그맨 하하가 이제 어쨌든 벌칙을 받으러 갔는데 뉴질랜드에 네비스 스윙이라는 아주 절벽 위에서 푹푹 떨어지는 어떤 스윙이에요. 그네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하하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타려면 이제 어느 이 난간 끝에까지 가서 이제 발을 메고 난간 끝에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고 이제 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난간까지 갔는데 겁이 많으니까 계속 이 안전한지 계속 내가 이거 지금 한 건지 계속 더블 체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진행하는 그 스텝이죠. 현지 스텝이 앞으로 이렇게 난간 앞으로 이렇게 발을 하나만 딱 메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하가 그 사람을 보더니 당신도 조심하라고 당신도 죽는다고 그러다가 당신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내 안전이 중요하면 상대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게 진리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잘못된 길, 진리가 아닌 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마치 내가 안전하면 내가 내 안전을 중요하듯이 내가 저리로 가면은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당신도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듯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면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신자의 도리고 신앙인의 도리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이유들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이제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이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남한테 가가지고 생뚱맞게 저기 무슨 도를 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전하고 막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제일 좀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욕 먹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왜 비싼 밥을 먹고 욕을 먹어야 돼? 이런 거죠. 복음 전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줄 몰라요. 물론 그래요. 이런 복된 소식을 저한테 주시다니. 그럼 저도 예수님 믿겠어요. 무슨 어린이들 성탄절에 총국하듯이 그렇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누구든지 전도하겠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 사람한테 갖다 괜히 주먹 한번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나니까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욕을 먹을까봐 막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존심 상할까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부르지는 일컬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욕먹는 것, 물 뿌려짐을 당하는 것, 욕 몇 마디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쯤이야 우리가 좀 참고 여러분이 욕 한번 먹어갖고 사람이 살린다고 생각하면 그 욕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제가 이제 이마트 갔다가 사람이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옆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갖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괜찮냐고 했더니 보니까 숨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911에 전화를 해야 될 것을 했어요. 그냥 보면은 쓰러져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인간의 도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욕 한번 먹고 어떤 번거로움을 한번 감수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고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전할 때요.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전도를 아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열심을 부리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매주일 주말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도를 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걸 전도 잘하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싸움 잘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얼마나 저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고 기가 막히게 가지고 딱 압도했느냐. 그러면 저는 이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막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냐. 그런 걸로 복음은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가 역사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눌하게 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전하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전한 순간에 그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전하고 그러면 쌓이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전해진 복음의 말씀들이 그에게 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물 주고 그 물을 주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가서 저 사람이 당장에 믿음의 반응을 안 하면 내가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당장 안 믿고 아무 별의별 반응을 다 나한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또 복음이 뿌려지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단 전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구원을 얻겠느냐?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셨듯이 또한 누군가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셔서 많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증인의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사역입니다.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결코 이곳에 있다는 것이 전도를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피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좀 여기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그렇게 덜 푸시한다. 그런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7, 8천 명의 캘거리 안에 한인들이 7, 8천 명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10,000명이 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따져보세요. 많이 잡아도 3,000명이에요. 3,000명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많이 잡아놓고 3,000명이라고 해서 7, 8천 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요나가 니느웨 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12만 명 맞나요? 근데 몇 명인지 모르겠네. 12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데 니네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랬더니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또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램프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용기 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 교회를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더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전도하는 거 많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용기를 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